할렐루야.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시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안 들어도 찬양대 찬양으로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좀 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가정에 정해놓은 어떤 삶의 원칙, 삶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혹은 우리 가정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다. 나는 매일 한 사람과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교제를 나눈다 등등. 그리고 만약에 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해놓은 어떤 벌칙이 있다든지. 저희 가정에는 2개의 가족 단톡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말씀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족 이야기 나눈 방인데요. 가족 이야기 나눈 방은 말 그대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말씀방에는요, 매일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약간의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에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데 그것을 단톡방에, 여러분 카톡에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써서 그렇게 올리도록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매일 감사한 내용을 그렇게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우리 가족들이요, 이렇게 감사의 글을 매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때문에 한 명은 대구에, 한 명은 학교 기숙사에, 나머지 3명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있는 곳은 다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처럼 올라오는 감사의 제목 또한 다 다르더라고요. 또 언제 이 글을 올리냐면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거의 잠을 자기 직전에 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데 그 시간 또한 다 다릅니다. 보통 자기 전에 제가 늦어도 한 11시쯤에 잠을 드는데 그때까지 안 올라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이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또한 참 다양한데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웃으시면서 저런 내용까지 올리나 하는 내용도 있어요. 공부하게 해주심에 감사,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 비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 소은이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 아빠 건빵 먹고 싶어요. 근데 일반 건빵이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는 건빵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그냥 들어가자 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주중에 그 건빵을 사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빵 먹게 해주심에 감사. 또 어떤 때는 짜장면 먹게 해주심에 감사. 여러분 짜장면 먹고 난 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글을 올리는 이런 시간과 또 아주 사소하고 이처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처럼 감사의 내용이 끊이지 않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의 내용을 지금 올리지 않으면 무조건 하루에 벌금 1,000원씩 냅니다. 아이고, 그거 1,000원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벌칙이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이 벌금을 모아서 우리가 통닭도 사 먹기도 하고요, 정말 피자도 사 먹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참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벌금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아내가 이처럼 가정의 규칙을 정하면서 또 벌칙을 정해놓으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이처럼 성경을 읽고 또한 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정말 그런 것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딸들을 볼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환경 속에서 당면한 문제, 자신들의 주 관심사에만 온 마음을 쏟으면서,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비단 우리 아들, 딸들만의 문제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을 또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매일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이렇게 숨을 쉬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법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가정에 저는 이렇게 규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또한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신앙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야 해서 삶 속에서 변화된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18장을 비롯해서 20장까지는요, 다윗의 정복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을 제가 한번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국가들, 모든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적들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를 나타내고 있는 그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운데 보라 색깔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방위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왼쪽 저 지중해 쪽에 있는 노란 색깔로 표현된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중해 국가의 자리였건 저 서쪽에서 저 블레셋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동쪽에 모압, 그리고 북쪽으로 소바와 아람, 저 북쪽은 저 갈릴리 바닷가 저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사해 아래쪽에 남쪽에 모압, 이 에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갔다는 그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교훈하시는데요, 저는
이 시대 당시와는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역시 매일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날마다 계속되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 다윗처럼 승리의 개성가를 울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하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이처럼 전투에서 승리하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한 문장 속에서 그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6절과 13절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바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분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안 믿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들어가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건주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기게 한다는데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그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건주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당시에 왕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백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또한 조약을 맺어서 내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한결같이 바로 그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처럼요 나가는 싸움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니까 그리고 그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왔으니 여러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 다윗 그 위세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역대상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바로 그 가운데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뭐 집을 내가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매 금액을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를 것인지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는 약속으로 서명 날의를 하잖아요. 도장을 인감 도장을 꽝 찍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혜태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배려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사택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소위 다윗 언약을 맺을 때도 당연히 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당사자 아닙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오늘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에게 좀 유익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이제까지 신경 써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내가 네 신경을 써줘야 되겠냐. 많이 듣던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즉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에 동서남북 화살표 보셨죠? 그 적들을 어느 동서남북의 어떤 나라, 어떤 적들을 만나서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그 방향 그리고 장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다윗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해서 평소 같으면 입도 뻥끗하지 않는데 큰 소리를 치잖아요. 왜? 부모가 나와 지금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그 부모 뒤에 와서 숨기는 하지만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멸하였다.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파멸시켰다,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싹 쓸어버렸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남겨두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 이 히브리어 원어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 어떤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바로 아까 서쪽에 지중해 옆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2절 보시면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갈릴리 북쪽 위쪽에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맛까지 이르렀다 했는데 이 하맛은 그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나라까지 아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라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주변의 국가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그 적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적들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운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다윗 대단하다. 정작 바라봐야 될 중요한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군대가 적들의 군대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요 기가 막힌 전술 전략을 세워서 그 적들을 공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적들이요 제 아무리 강한 군대이고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기억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군사들만 그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이 나면 왕은요 항상 제1선에 서서 출전을 해야 됩니다. 왕의 깃발을 꽂고. 그래서 왕이 이 전쟁터에 나왔구나 하면 군사들이 사기를 얻어서 전쟁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은 항상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을 때, 즉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결국은 범죄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처럼 왕궁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군사들만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생사가 공존하는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선두에 서서 희생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금나와라 뚝딱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의 위치에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전쟁은 위기의 때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때는 바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이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적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나라는 이제는 안정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위세가 지금 하늘을 치솟듯이 솟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다 내 능력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전부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 어디서 나 앞에서 감히.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요,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자신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바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바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세워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결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요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도 우리가 피택자를 세운 것처럼 바로 때를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또 서로 협력하여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로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굳이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문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난공불락의 요새. 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올 정도로 철통같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여호수아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전에 벌써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공통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요 그대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여리고성 주변을 그 대낮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는 너무나 그동안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온다고 너무나 고생한 나머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신 모양이다.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지? 그렇게 말하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set up mouth, 입을 띄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항상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를 안겨다 주신 거예요.
승리를 안겨다 주신 보정수표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이렇게 승리의 보정수표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잊어버린 채, 바로 승리의 보정수표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악한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요, 속였어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병 때문에,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우리 직장과 생업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지. 그런데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아까 전쟁과 같은 위기의 때에 왕궁에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위기의 때뿐만 아니라 안정 평안할 때도. 그리고 또 다윗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리고 신하들 때문에 자신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렇게 왕이 되어서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아닙니까? 세상의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은 능님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위협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 사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의 법칙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 역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에서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한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의 보정수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오늘 나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위로를 받으시고 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시고 재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기는 삶, 승리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의 위치에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이 빼앗기고 온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의 법칙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하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